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찬송이신 주님, 오늘도 제게 찾아오셔서 만물보다 거짓된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을 주어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를 복 있게 키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이렇게 거룩한 은혜의 날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밝혀주시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도 붙들어 주시고 종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같이 온 이 불러주신 양떼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함이 또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죽은 고생을 왜 자치하셨나. 주 함께 고생 당하면 여유가 없겠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신 원합니다. 죄 가운데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또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는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 뭐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9절부터 많이 달라지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절 영화로운 보좌요 원시부터는 영원 전부터의 말입니다.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 다른 원시부터 어디에 대해서 원시부터 내가 했지.
12절,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한번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까지만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번 14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오늘 말씀. 자,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에 잡혀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그래, 이게 7절과 8절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복이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알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또 복을 축복해 놓고 바로 창세기에 3장에 뭐가 나오니까 그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 해와를 범죄케 하는 이 순서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약속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그 사라 여인의 후손 단수로 돼 있죠.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뱀의 권세를 깨뜨려 굴복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그 뒤에 또 숨어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뭐가 너무 입으로 엮은 치마를 뺏기고 머리 펴줬어요. 가죽옷을 또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제사제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제사.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또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라는 게 그냥 받으면 당연해가고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기도 있는데 딱 끊어져 봐야 아이고 전기가 좋구나 알지. 을에 오면 좋은 줄 모르잖아. 그지? 수돗물 딱 끊어져 보니까 수도가 오는 게 좋구나 이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전기불이 딱 꺼졌다고 너무 반갑지요. 수돗물도 안 나오다가 딱 나오면 너무 반갑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게 인생의 그 근본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더 주시려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 주시려고 하는데 미리 그거를 우리 깨우쳐 주셔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도 더욱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선 초기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지한 그 자식들에게 예를 들면 꼬마들 있잖아요. 뜨거운데 대지 말라고 해도 말만 하면 어떻게 그냥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엄마가 살짝 대게 하면 그다음부터 놀래갖고 안 되잖아요. 주희씨 그래 이렇게 조금 되고 안 되는 게 나요. 놔둬가고 푹 돼버리는 게 낫겠어. 첫 번째가 낫겠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땅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체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배워갖고는 몰라요. 그렇죠? 배우는 것도 귀로 듣는 거는 더 감각이 둔해. 눈으로 보면 조금 더 나아. 그것보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더 확실히 돼. 그렇죠? 체험도 한 번 해갖고도 안 돼야 될 때는. 그렇죠? 여러 번 해야 돼. 그래,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표현해. 양육기관이에요, 양육기관. 뭐를 배우는 양육기관이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양육기관이야, 땅에서. 근데 그거를 잘 배워가는 사람이 있고, 못 배워가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땅에 그 반대되는 것들도 두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고통들을 보는 거 쭉 두고, 거기서 또 구원받는 그 모델도 보여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세상은 그걸 위해서 다 지어놓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개인으로 말하면 좀 사람이 실감이 없어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역사 세계하고 만물 세계하고는 다 뭔가 역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또 만물하고 만유하고 상관없습니까?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개인이 막 잘 살려고 해도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가 보호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한번, 주선아, 너 북한에 가서 막 애를 쓰면 제대로 되겠나? 안 되겠지. 우리나라는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치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체제가, 그죠? 어? 북한에 가면 특권층 몇 사람만 자유롭게 살고 하지, 대부분 백성들은 종로로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잘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저쪽에 가면은 김정은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갇히든 죽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르잖아, 벌써. 체제라는 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하고 속하지 않은 거 엄청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 엄청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만 북한 이렇게 해놓고 저 다른 분단국가는 거의 다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70년에서 통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놓고 또 특히 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인권이 없는 그 지역을 딱 위에 두고 있을까,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배우게 하는 그거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빨리 그 북한 해방시켜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정권이 없잖아. 그런 걸 딱 놔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감사한 거는 미국 가서 연설할 때 이런 말, 성경을 본다고 감옥에 잡아였고 죽이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 한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성경을 본다고. 성경 보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알겠죠? 그거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선이 때문에 지금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제? 맞지? 그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 전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알겠죠? 맞죠? 그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당장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왜 놔두고 있을까 말이야, 그게.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하고 연결돼 있고, 모든 역사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건 어떻다는 걸 배우게 만드는 거고, 그게 연관이 안 되고 독립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게 역사 세계를 넓게 보고 또 하나님 세계를 넓게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의 깊이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커요. 근데 내 하나 눈에 보이는 이런 돈, 조그만 어떤 직장, 요 세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의 폭이 곧밖에 적은 거야. 뭐 날씨가 뭐 나쁘지? 어느 나라가 뭐 그래 전쟁 그래 그렇지. 과거 역사에 그래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 듣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정치 체제 자체도 우리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 하나가 만들어진 것도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누가 예를 들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진짜 서양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래요? 누가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우파 있고 공산주의 전체 뭐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거 봐요. 그거 다 서양 놈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본주의도 만들고 공산주의도 만들어 갖고 그래 공산주의 북한 중국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그놈들이 만든 거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껍데기로 보면 맞잖아요. 맞지?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서양 쪽에서 만들어진 이념 정치 사상 아니에요? 맞죠? 공산주의. 레닌이 독일의 마르크스가 만들어갖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게 레닌이고, 그렇지? 또 자유민주주의는 그 전에부터 태동이 돼갖고 시작돼 왔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예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내정 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는 거야, 우리 두 사상이. 또 지금 전체 국가 간의 그 세력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적을 누구로 보죠? 자유민주주의로 보는데 그 중에 핵심으로 칼빈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칼빈이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자기들이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고 보면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냐면, 그러니까 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 공산주의는 어디서 태동됐습니까? 마르크스에 태동됐는데, 마르크스의 그 사상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마르크스의 그 사상은 진화론을 기준으로 하고, 인간은 완전하다는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알겠죠? 인간은 완전해. 근데 그 인간의 완전히 어디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는가? 그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성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역사가 되었다 합니다. 1800년부터 1900년 사이에는 인간의 그 이성주의가 만약 인간의 이성이 뭐든지 다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인간의 이성이 뭐가 좀 만들고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는가 하면 역사를 파보면 나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1500년 중반으로 이래 됐죠. 그래갖고 한 싸움에서 1600년경에 들어가면 유럽의 나라에 많이 자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왠지 그때는 자연과학도 그 교황청에 안 맞으면 갈릴레오 그렇죠? 알겠죠? 너는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이제 이제 종교 사회의 그걸 통해서 피 흘려서 싸우는 게 백년 전쟁 아닙니까? 백년 전쟁. 루터 칼빈 이후에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서 종교 자유를 찾는 겁니다. 보면 그거 찾으면서 모든 문화에 대해서 이 자유스럽게 발표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로마나 옛날 초기의 그 문물들을 다시 도입해 오고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돼 과학이 막 발전해 되고 하니까 1800년, 1900년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뭐냐면 이제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해수욕하는 거 자연스럽게 얘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 정도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조금 부유한 층도 해수욕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생각도 못 해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림을 딱 옛날 그래 보면 굴뚝에 연기가 좀 나고 막 해수욕을 하는 게 그게 굴뚝에 연기 나면 지금 우리는 공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야. 굴뚝 연기. 우리 어릴 때도 그림 그릴 때 굴뚝 연기 나는 거 그랬습니다. 사회. 예. 그만큼 이제 여가 자연 생산력이 증대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기계 문명이 그지? 그러니까 여가가 있는 생활이 돼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의약품도 발명돼 가지고 또 어떻게 됐죠? 좀 병도 좀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이성의 만능이 돼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이제 프랑스 혁명은 이성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지만 그 후에 1800, 1900년은 인간의 이성이 전부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오고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은 완전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왜 변증법에 의해 가지고 뭐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겠죠. 변증법에 정반합 이런 병증을 해서 이렇게 돼서 뭐 된다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생각을 가진 엘리트들이 독재를 하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응? 그게 뭐죠? 공산주의 일당 독재라는 게 자기들 엘리트 그룹입니다. 어떤 엘리트? 노동자 중에서 엘리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자 중에서 엘리트 자기들이 잘 끌고 나가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상주의 사회. 인간이 여태까지 없던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게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체제를 공산주의식 공동 생산, 공동 배분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증명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오늘 어디에 말하고 10몇 절이야.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 인간의 마음이라. 목사님이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그 면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성경 근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원죄와 본죄로 우리 인간은 누가 그랬어?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원죄와 본죄가 근본적으로 있다 했잖아. 그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와 본죄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노동자 계급 중에 인텔이 그 사람들이 집단 독재라면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했던 게 공산주의인데 인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간섭을 안 받고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으면 금방 어떻게 돼? 좋은 위치에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돼? 부패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걸, 그게 성경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인도받고 간섭받고 또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도 견제하고 간섭을 받아야만 그나마 보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적인 사람들. 응? 그거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게 존 로커가 쓴 그런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몽테스키유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쓴 역사적 서적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아까 무슨 역사가 로마 역사가 뭐라 했어요?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기원전 2000년, 200년 전에 쓴 책을 봐도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는 신앙적으로 안 했는데도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존 로크는 신학자면서 그렇습니다. 로크나 몽테스키유는 신앙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 인간이 원래부터 범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간적 견제를 받아야만 된다고 보는 거지. 이 성경적 근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부인권, 존 로크가 어떤 저항권,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하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 보고 나왔는가 하면은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저항 이름이 뭐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그걸 보면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뭔지 믿음을 자유롭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인간의 악한 걸 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요즘 현재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신앙 전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거 반대된 인간은 악하다는 완전이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한창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이 저항 그다음 또 뭐냐면 존 로크가 로크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존 로크하고 또 누구냐 하니까 한 사람 또 몽테스키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헌법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그 과거 로마의 그 사람이랑 그 책을 다 읽고 또 연구를 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권분립의 체제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걸 만든 거예요. 두 사람들이 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 했어요? 인간은 천사가 될 수 없고, 그죠? 천사같이 천사에게도 그 정부를 맡길 수 없다 했잖아.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이 정치하면 되는데 보편적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견제해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근데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이래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세상 정치를 보면은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지 인간의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뭐가 깨지는데 어떤 다른 힘이 와서 또 다시 제조를 복원시킨다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이 하는 건 악한 길로 간다 이겁니다. 악한 길로 가는데 그게 어떤 힘이 있어서 역사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힘이 누구겠어? 우리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응? 우리도 가는데 이인자 집사님 막 악한 길로 가면 누가 와서 돌이켜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놓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야. 이제 보편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그분도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은 우리도 어떤 길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려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항상 약하고 악하다. 인간은 원래 근본이 조금만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고 악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몽테스키에가 그 로마사를 연구하면서 왜 로마가 망했냐? 너무 잘 나가서 망했다. 잘 나가니까 독재, 인간 독재가 되고 또 뭐 하나님을 대적 너무 잘 나가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 살아본 사람 이해가 안 돼. 자, 이정수 씨, 인간이 너무 잘 나가면 정상적이 되겠어? 뭔가 이상하게 되겠어? 예? 이정수는 안 그렇겠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되고 일이 막 잘 되고 막 너무 뭐 인기가 좋고 이러면 더 그럴수록 더 건전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 대표적으로 누구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타락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로마가 망한 게 너무 잘 나가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도 너무 잘 나갈 때가 인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위기.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잘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에 조금 힘들어도 주님께 묻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게 길게 보면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또 영혼을 구원할 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막 너무 거침없이 탁탁탁탁 나가야 좋겠어요?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너무 잘 나가버리면 자기가 뭐가 돼버려요? 교주가 돼버리는 게 교주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이 정치를 말하는 것도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인간은 약하고 추해도 찬송가 주께로 나가면 되는데 약하고 추한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사람. 어떤 사람 약하고 추한 것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영국식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국은 의회에서 수상을 뽑고 하는 건 의원내각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상권분립에서 엄격한 상권분립에서는 조금 의회가 위치해 있고 미국식이 행정의회 또 뭐죠? 사법부 딱 독립되어 있는 게 완전한데 근데 이게 실력이 안 된 나라가 지금 다 대통령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걸 잘 운용을 좀 해. 투표를 좀 잘해야 돼. 투표를 잘해야 돼. 투표를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일단 사람이
권력을 딱 쥐면요, 생 권력을 잡은 사람은 상권을 다 장악하려는 게 노력이 있어요. 상권을 다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그 정체는 망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근데 그래도 상권을 잘 안 쥐고 그 자기 범위 안에서 각각의 일을 하려면 좀 뭐가 빙빙 돌아가도 나중에 다 맞아 돌아가는데, 이런 말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 중에 제일 매일매일 혁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미국을 쫓습니다. 큰 나라인데도. 왜? 미국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오권, 사권도 말합니다. 경제인 또 하나, 또 뭐도 하나. 여러가 이게 그러니까 누가 하나 독재를 못 하잖아. 각각이 자기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영역이 있지만 남의 영역을 너무 침범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은 충실히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나라지만 제일 세계에서 혁신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를 못 하니까. 다만 남의 자유를 하려고 하면 못 하도록 전제 견제가 있잖아요. 견제가 딱 있으니까 뭔가 더디지만 더 빨리 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자원적으로 뭐가 좋아서 발전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국의 그 땅 뭐 지정학적으로 그랬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 나라의 제도와 국민들의 그 식견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주 더 좋은 나라지만 미국보다 더 잘 살았지만은 저렇게 안 됐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살잖아, 아르헨티나가. 전에는 세계 제일 잘 살던 나라가.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세계 제일 자원도 없고 뭐 속이 한 방울 난다고 맨날 하던 나라가 지금 또 이 정도 산 거는 사람이 어떤 제도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데, 목사님이 역사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좁게만 생각하더라. 그래서 너 아무것도 세상 몰라도 돼요. 성경 뭐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물론 그것도 맞아. 좁은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믿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지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지도자는 넓게 봐야 돼. 세상 격에만 이제 목사가 되면 좀 더 넓게 봐야 돼. 목사라서 교단장에도 교단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좀 더 넓게 봐야 돼. 또 선교라는 사람은 또 더 넓게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서 모든 걸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아주 어린 신앙은 자기 교회 하나서만 좁게 잘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세상하고 역사하고까지 다 지금 세상 흐르는까지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지, 연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밝아지면 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열려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걸 보는 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뭐 들어가는 사람, 10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1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근데 제일 기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온 세상 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그래? 인간이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인간 따라가느냐, 이제 두 가지지. 그런데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이 다 깨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고 인간의 가치라는 걸 우리 기독자에 깨닫게 해주려는 그 역사의 모든 순서고 개인의 모든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좁은 사람은 내 생활 범위 내에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밖에는 전혀 몰라. 어떤 사람은 내 생활과 역사 세계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를 같이 볼 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기술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실험은 끝났다.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했고 공산주의는 아닌 거로 나버렸잖아요. 그죠? 70년도 아니야. 한 50년 만에 드러난 거야.
공산주의 혁명이 1920년 일어났으니까 20년에 우리 20년은 우리 88 올림픽이 그때 결정 났다고 합시다. 88년에서 20년을 빼면 68년, 70년 만에 아니라는 게 확고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게. 그래도 지금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죠. 어디 있어요? 저기 중국, 누구야? 또 북한, 러시아는 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걸 버렸는데도 민주주의 체제를 버렸는데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독재 민주주의 국가인데 독재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전체주의랍니다. 전체주의 안에 공산주의, 뭐 파시즘, 일본 제국주의를 들어있는 것 같이 그 푸틴 전체주의라고 보면 되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 종교도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체제를 보세요. 그 체제가 된 것만큼 그 나라가 경제나 인권이나 뭐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공산주의에는 인권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예? 예? 공산주의 체제는 인권이 보장돼야 안 돼요? 이정수 씨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권이 보장이 돼? 정반대. 인권이 보장이 안 되지. 북한이 보장이 돼요? 인권? 예? 그거 안 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왜냐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야. 중국의 인권이 보장이 돼요? 안 되죠. 옛날 소련 그때 인권이 보장됐어요? 안 되죠. 공산주의 체제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집단적인 그룹이 선이기 때문에 그 그룹을 위해서 뭐 아닌 거는 다 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인권을 하나하나 보장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세요.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것도 사람만큼 발전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게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공산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돼도 그 이상 고도화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말했죠. 중국은 그 이상 어떤 체제에 뭐 부딪혀서 안 된다고. 거기다가 시진핑이 3년임 그거를 성공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아는 사람들 이제 깨달은 나라 국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 저 나라는. 그동안 공산주의지만 좀 이 사실상 어느 정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해서 벌써 결정을 내리고 손절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벌써 몇 년 지나가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체제라는 게. 정치 체제라는 게. 그러면 이걸 알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걸 남보다도 잘 아니까 이런 체제를 있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애를 썼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 거야, 체제를. 왜? 자기가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 역사를 보고 공화정을 해야만 된다. 우리나라 산다고. 이렇게 그때부터 딱 예수 믿고 그 책을 읽고 느꼈다는 거예요. 공화정. 그래서 거의 그 시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해야만 된다고 다 사회주의를 하는 게 고상한 사람이고 자본주의라는 거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사회주의는 공산화돼 가지고 모든 게 결과적으로 인권도 탄압하게지고 모든 게 피폐해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제일 1번 인권 탄압입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종교 자유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배운 여러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소수에 의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사니까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괜찮게. 근데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은 어떻게 돼버려서? 저래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알고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정치 체제라는 게 그 나라가 만드는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예? 모르지.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 되는 줄 알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한번 깨져 보면 그때 그게 좋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로마도 보면 수백 년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오면서 그걸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정치 체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세대가 애써 만들어 놨어. 그럼 다음 세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잘못해서 혼란을 겪고 깨져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좋구나, 이게 또 다시 알게. 이래서 그 역사에 깊이 박히면 거기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전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순수가 없었잖아요. 앞에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져 누리다가 요즘 들어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싸움을 통해서 뭔가 혼돈스럽고 뭐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실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하고 신앙사상하고 뭐하고 지금 연관 사회 체제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그 체제였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신앙을 딱 빼고 보면 미국 그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한번 넘어졌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또 다시 찾다가. 사회체제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유지되고 잘하는 건 앞에 그걸 잘 겪은 선배들이 잘하는 사람은 그게 유지되어 오는 거고,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도 있고 회복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 오늘 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선배들이 그 나라를 하나 어떤 체제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알고 그거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길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신앙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해도, 제가 우리 고개리에서 어떤 뭐 전투라고 뭐 해도 교육자들도 대부분 잘 몰라요. 어떨 때 보면은. 아는 사람들만 그 틀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틀 따라 이제 다 오는 거야. 나머지 교육자들도. 알겠죠? 근데 틀을 만들기까지 힘든 줄은 모르는 거야.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안하게 목회를 하는 거거든.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금 자기 개인 생활도 하고 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틀을 만드는 그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신앙의 걸음도 제가 이끌어준다. 제가 만약에. 그럼 자기 따라오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자기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 자기가 남을 구원해봐야 알아요. 남을 구원하고 깨우쳐보면, 야, 이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가서 잘 몰라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서 보이게 이끌라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도로 물만 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럴 때, 그래. 이렇게 이끄는 게 굉장히 귀한 거. 남을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해봐야 그 복음의 기중성을 알고 사랑 기중성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건 안 돼요. 이인자 이사님, 혼자 잘 믿어갖고 안 된데도 졸고 있어. 뭐 졸기는 뭘 졸아. 왜냐하면 역사를 잘 살펴보고 또 내 지금 현재 정치에서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남을 구원해 보고 이러면 이게 귀한 거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 뚝 떨어져 봐야 아는 거야. 응? 인간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디로 결론 들어가는가 하면은, 저는 마태 찬송가 111장에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오죠. 그죠? 예. 앞이, 저는 어려서도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좀 많이 절망도 스럽겠는데 갈수록 앞이 캄캄은, 근데 바로 뭐가 나오죠?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약하고, 찬송가 제가 그래서 97장 2절이 좋은, 제가 잘 부르거든요. 그 절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시죠. 내가 약해.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한 걸 알게 됐네.
내가 추한 걸 알게 됐네. 근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했지.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어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란 말 나오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순종하면 즐겨 땅의 아름다운 소리만 거절해 배반은 칼이 삼키운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주님 앞에로 나라는 사람이 이래 무지하고 무능하지 악하지. 그래 맞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알려주셨네. 그러니까 얼른 또 주님 앞에 기다리고 계시지. 주님은. 그래 내가 가면 되지. 이래 가니까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하고 추하다는 걸 느낄 때 과거 깨닫지마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든 게 평안해지. 맞다. 내가 그동안 내 혼자 잘나서 벌벌 뗐는데 이 힘들고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얼른 빨리 주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정신을 차리고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해. 내가 너무 약한 게 드러나고 추한 게 드러나.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 지금 졸았는데 그 대답해 봤어요. 근데 약하고 추한 게 드러나니까 낙심이 돼요. 요즘 좀 같으면 아니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돼요. 사실대로 말해봐요. 예? 아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어져요. 힘들어. 이거 좀 해결 안 해줘?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어. 이게 먼저야. 그래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지. 이게 먼저예요. 어이구 믿음이 많아. 근데 왜 졸았어? 응?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실제 제가 앞에 말한 거는 세상의 원리를 좀 말해주고 이제 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도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어떤 내대로 막 해봤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아닌 거야. 그치? 지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더 그래야 돼. 깨야 돼. 떼지지 않겠어. 그죠? 개인 신앙. 과거는 그러니까 고독도 하고 힘도 들고 이랬는데 점점 약하고 추해도 약해. 약하다는 그 깨달으면 마음이 더 이렇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주님, 이제야 정신이 내가 들고 주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겠구나. 이렇게 약할 때 어떨 때는 별로 재미없던 게 내가 약하고 추하다는 깨달을 때 더 소망이 주님의 사랑에 그 소망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맞아. 주님이 지금 그때 같이 했던 주님 또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주님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 좀 멀리 살았네. 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래 나옵니다. 주님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으면 내게 빨리 온다.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가 산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어려울 때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요 어려울 때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 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준 역사가 있는 거야. 또 그냥 산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해. 어려운 환란이 말해. 그래도 믿고 내가 가는 거야. 주 음성을 듣고. 그게 여태까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알겠죠? 예. 어려워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근본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하고 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실에 이끌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추한 거를 겪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죽게로 나가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그것만 해결하려고 자기가 바둥바둥대고 사람하고 바둥대도 안 되다가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대적까지 하고, 그렇지. 대적까지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낙심해버리고 이래서 하는데, 우리 요번에 봤죠? 요번에 제가 필그림 갔다 와서 말한 때, 첫째 어려움이 오니까 왜 나만 이래 어려워 이래 하다, 그 다음 또 주님하고 타협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겠어 타협을 하다가, 타협해도 또 안 들어주신다 계속,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서 완전히 낙심해버린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타협해도 안 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할 때, 그때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자기가 부인되고 알게 되죠. 그렇죠?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했던 사람은, 아, 그래, 약할 때 완전히,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도 풍랑 만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완전히 지쳤어. 자기 바다에 대한 지식, 배에 대한 그 기술을 다 동원해도 안 돼갖고 어떻게 돼요? 지쳐 쓰러지니까 그때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 오셨잖아, 그때.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령이라고 놀랬잖아.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 유령이라고 놀라지 않았을 건데, 그때 주님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크심을 깨닫고, 아, 이렇게까지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 외우는 성과가인데 뭐라고 했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는 걸 사랑한다 있지, 그죠? 그죠? 또 어디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약할 때,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하는데 내 주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래 했잖아요. 왜? 이 벽을 낫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세 번이나 간절했는데도 안 낫게 해주면서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왜 깨닫고 이제 내가 부득불 사랑할지인데 나 약함을 사랑하는데, 이유는 그때 주의 능력이 내게 와서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지고 약할 때 지혜 있어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아직까지 힘이 남아갖고 자기 남게 있을 때 아니고 완전히 지쳤을 때 왔다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는 타협하려고 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근데 완전히 타협도 할 뭐가 없어. 그죠?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까지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순서를 주는 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모르는 사람 나를 버렸다고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죠. 복 없는 사람은 끝까지 대항하다가 나중에 힘 빠져서 그냥 있는데도 그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대항한다 했어. 그죠? 나중에 포기하는데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보니까. 그래도 포기를 하는데도 찾아오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끼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와서 두들겼다 했잖아. 근데 안 열어줬잖아. 안 열어서 머리에 밤이슬 가져가다 안 열어줬는데 주님이 그래도 열어줬어요. 주님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제로 문빗장을 들고 들어왔어. 징계했어. 쳤어. 그러니까 그때 겨우 회개하고 깨닫고 받아들였어. 그죠? 징계까지 했어. 아가서 2장 9절. 문틈으로 손을 들이맸다 이랬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시록 11장 1절 이어줘 봐요. 11장 1절 2절. 계시록. 계시록 11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선정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면 저희가 걸어온 사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갈대를 가지고 갈대는 말씀을 말해. 사람들이 갈대를 하나의 말씀을 수많은 갈대 중에 세상 말같이 하나로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는 사람은 그 최고의 말씀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너 틀렸지? 양심의 가책도 주고 징계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전 방마당 이렇게 성전과 제단 경배 생활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전 방마당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도 그냥 놔두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게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42달 동안.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오늘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잡혀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멍에가 뭐예요? 주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야. 주님이 이래 가라면 이라고 저래 가라면 가라는 거. 어떨 때는 인도도 있고 어떨 때는 책망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따라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 누구를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은 다 누구나 이 순서를 겪어갖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힘을 알고 그 비밀 주님이 지금 아는 거 다가 아니거든. 또 더 크신 주님, 더 사랑해 주님, 묘한 주님 그걸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야. 알겠죠? 내가 부인될 때마다 내가 약한 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도수를 높이는 거야. 도수를 높여. 그렇죠? 내가 추한 걸 또 도수를 높여.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죽는 날까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데 한 번 죽으면 돼요? 이정수 씨 몇 번 죽어야 돼? 예? 뭐요? 그럼 하루 한 번만? 그래, 우리 이정수 씨가 그때 죽기가 싫어갖고 엄청 목사님한테 막 얼굴이 그때 보니까 막 죽기 싫어갖고 막 얼굴이 마귀상이 들어. 근데 요즘에는 잘 죽어가지고 얼굴이 천사같이 돼버렸어요. 그래, 내가 약할 때 얼굴에 소망이 생겨야 돼. 누구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상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약할 때 벌써 하나님께 하는 그 위로를 벌써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또 기적까지 나타납니다. 약한데 나를 딱 내려놓으니까 그지 하나님께 가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끌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편하잖아. 벌써 편하잖아. 그치? 벌써부터 달라져.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가 약할 그때 깨닫고 추할 때 깨닫고 그 순간부터 편안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그 일을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그게 뭐야?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조건을 붙이는 거야. 그때 어려울 때, 그치?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를 딱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편안해지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장시 목사님 맞아요. 그래. 조건 타협을 해갖고 요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편해요? 벌써 믿고 딱 내가 완전히 맡길 때 평안이 오지. 그러면 분명히 또 하나의 역사가 있지. 그치.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 개인의 요거를 내가 딱 역사적으로 확대시켰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모든 체제가 다 보면 이런 인간의 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것이 어떤 거는 정말로
그 이렇게 인간의 악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악한 걸 기준으로 알면서 이렇게 해 나간 제도가 있고, 이 1980년 인간의 이성이 좀 하나님이 이 족쇄센터에서 어떤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거 갖고 또 교만해가지고 뭐가 똑같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거 갖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 힘을 썼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힘을 썼어요.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 빠져 안 죽도록 하자,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족쇄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창의성이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돼? 응? 바벨탑을 쌓는 거. 이제 나중에 점점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1800년 직전에 가면 어떻게 공산주의가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종교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유럽 사람들이. 알겠죠? 종교가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기독 그 1차 대전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900년까지만 해도요. 이 이성 만능의 인간이 인간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막 불들떠 있었대, 사람들이. 그런데 1914년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요. 프랑스에서는 1차 대전 전쟁 때 자기 집안에 하나라도 부상당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독일과 전쟁에 죽었는데, 그게 참호전, 군인들 참호전 알죠? 참호전이 제일 비참하잖아. 옛날 참호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인간이 내가 하면 돼? 자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팍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인류적으로도 바벨탑을 쌓고 나니까 어떻게 돼? 확 흩어갖고 평생 전쟁이 일어나고 언어 그거 만들어 놨잖아. 그죠? 가까운 역사에도 1차 대전 1900년대까지만 그런 팽배했던 유럽의 그 사상들이 14년 후에 완전 지옥 같은 나라가 유럽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20년 후에 또 그런 2차 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2차 대전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이성의 만능을 많이 부인하고 났는데도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조심하잖아요. 전에 같이, 그때 같이 교만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응? 그 말은 이제는 역사적인,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뭔가 내가 될 수 있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장신수 목사님, 그대로 되겠어요? 그만큼 참혹한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참혹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택한 백성은 그렇습니다. 불택자들도 물론 어떤 자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게 만듭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면 가정 단위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야. 두려움을 가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해야 되지. 왜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됐어? 이제 복 받았고 예수 믿고 나면 경제 여유가 있고 건강도 있고 뭐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예수 믿는 거 요 정도 하고 또 세상도 뭐 하고 이런 생각을 꼭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 내가 이거 더 하나님을 섬겨야지. 청교도를 같이, 그죠? 주신 그 재물, 그 힘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응? 근데 그것도 한 번은 약간 실수해봐야, 약간 좀 너무 크게 말고, 그죠? 그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해도 모르면 하나님 더 큰 매를 맞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거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넓게 좀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응? 또 개인의 내가 가르치는 것도 이제 금방 내가 약할 때 그것도 가르쳤죠. 다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오늘 102장하고 우리 97장 찬송 1절, 2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102장 찬송, 97장 찬송 1절, 2절.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의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옴을 곧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 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찬송가 97장 1절, 2절하고 2절은 두 번 해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다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하고 추한 저희들, 또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린 저희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저희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청청하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들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